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라 하고 깊은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재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주색, 홍색 실과 한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기묘와 향내는 향료와 향양할 향을 만들 향과 호마노며 애국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를 통해 저주를 그들의 나를 위하여 줄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배를 짜내 길은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앞박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두어 만들어 그 내관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을 속죄소 그 끝에 있어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 날개를 높이 쳐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월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나가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주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한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패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덕을 만들고 그 덕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무늬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는 곳이며 또 조각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쳤으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벽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자기의 제사장을 두어 한성이여 이르게 하시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저어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 등잔대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설국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설국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주위에는 설국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성물을 손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를 지켜야 동무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성소를 지을 때 지으면 예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성소를 지을 예물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를 지은 다음에 그 조각, 증거계, 진설병을 돕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치수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참 연약해서 얘기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밀하다는 얘기는 친절하게 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기도 하고 그냥 나 혼자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뭐 우리를 안 하고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를 통하지 않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친절하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를 지을 예물을 드리게 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죠.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건강이나 내 마음이나 내 또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향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이런 마음들, 또 형편들이 우리가 또 해야 될 도리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마땅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뭘 예물 드리는 것, 성소를 짓는데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소를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을 것인데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것은 예물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되는 영적인 교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건 더 이상 내 것,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 나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받겠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정상적인 예물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렸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또 죄를 짓기가 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게 되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영향력이 있다고 내가 또 뭐 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얘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예물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이런 것들도 나 이렇게 남들보다 많이 헌신해,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목회하는 것도 제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이 조건 하나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너희는 다 받아라. 모든 예물을 다 받아라.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데 많고 적으냐, 또 크냐 작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을 보셔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누구의 은혜를 알면, 누가 나한테 잘해준 은혜를 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해드려야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하고 후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러저러 연약한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셔서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그래 감사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그래도 섬겨야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자식된 도리를 해야지. 이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드릴 때도 내가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관계가 더 좋은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관계가 좋으면요, 뭐 드리는 것이 기쁨이 있어요. 또 함께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감사해요. 이런 건강 주신 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 또 그 관계가 좋게 되면 기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걸 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기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날 구원하신 분으로, 날 사랑하신 분으로 믿고 깨달으면 감사해서 기뻐해서 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물 드리는 이런 마음 자세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저것 고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릴 때도, 어쩔 수 없이 드릴 때도 있게 되고요. 어떤 때는 마음이 없이 기쁨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살피면서 또 이렇게 자기 생색내기를 할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적당하게 낼 경우도, 드릴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똑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란 거죠. 저분이 만큼 나도 만큼, 이게 아니라 이분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는 내 상황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크고 작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 이 말씀. 사랑하면 기쁨으로 드리게 되죠. 이왕이면 더 좋은 것 드리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 모든 것을, 그것을 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물 드림이, 헌금 드림이, 우리의 또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점검을 해봐야 돼. 내 헌신도, 내 물질 드림도, 또 헌금 드림도, 또 예배 드림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이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나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은 다 받아라. 이거 바로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물을 통해서 무엇을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 오늘날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는 이 성소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또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소를 만들어서, 중요한 건 성소를 만들어서 뭐하는,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엇을 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성소를 지어라, 내가 거할 곳이다 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마음 보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마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자한테 결국 사랑했는데 이런 은혜 주셨군요. 이렇게 또 기쁨 주셨네요. 또 이렇게 소망 주셨네요. 또 이렇게 사랑의 마음 주셨네요. 이 문제 가운데 이겨나가게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소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소를 지어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함으로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삶, 예배든 뭐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고 결국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야 했지만 하나님 정말 원하시던 너희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죄의 문제가 이곳에 해결됐으면 좋겠고 나를 만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만나는 우리 성소 성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중요한 건 이곳에서 그 얘기를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만나는데 어쩔 수 없이 안 만나면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점점점 만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우리 인간의 몸은 점점 연약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사랑의 마음, 친밀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되어서 이곳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주실 때까지 하나님 만나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기쁨으로 예물도 드릴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관심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결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